여러분 치열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계시는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일터라고 하는 직장은 참으로 치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적적으로나마 저도 발을 담그고 살다 보니 그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정도는 적당히 알게 됩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 때로는 연봉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눌려지지 않기 위해, 때로는 많은 욕설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때로는 많은 눈초리와 때로는 나를 향해 던져지는 못남과 같이 느껴지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시간들을 살아내고 계시는지 여러분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일터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아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얼마나 때로는 먹먹할지도 압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발을 잠시는 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치열함들을 보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 발부둥 쳐야 되는 그 간절함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젊은 시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고단히도 수고하셨던 시간들, 또한 살아내야만 하는 이제 젊음의 세대들, 앞으로 살아나갈 준비를 해야 될 어린 세대들까지도 어쩌면 측은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안타깝다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의 소식들을 통해서 아니면 마음의 여유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사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늘 행복하시고 그 행복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울 일보단 웃을 일이, 다툴 일보단 보듬어 줄 만한 일이, 때로는 나의 목소리를 내서 소리치기보다는 저 사람의 말에 경청해 줄 수 있는 여유가, 때로는 내 고집이 옳다 끝까지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어내는 그러한 자존심보다는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조금 더 누그러질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넉넉함이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 안에 넘쳤으면 좋겠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해 줍시다. 당신의 삶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요즘의 세상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직장만의 문제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학생들하고 나눴는데 그 학생들이 20대의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20, 21, 22. 거기서 제일 어른 취급받는 사람들이 25 정도 됩니다. 이제 25쯤 되면 노인이 되어가지고 서로 취급도 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왠지 모를 어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걸 감감히 보고 있을 때면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이제 20살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나면 25쯤 되는 복학생들이 너 내가 보이냐? 넌 임마 내가 쳐다보지도 못할 만한 나이야. 나는 어른이야. 라는 느낌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있을 때 이 설교를 듣는다면 미안하지만 때론 하염없이 하찮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유는 그들의 존재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 나눔 자체가 얼마나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것인지를 곧 깨닫는 날이 올 테니 말입니다. 근데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식의 불필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결혼할 거야. 그런데 결혼식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며 그에게 묻죠. 그래? 너희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대요. 저는 물을 수 있잖아요. 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아?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굳이 잘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또 친한 사람이라 해봤자 내가 부른다고 해서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구색 갖춰가면서 사람 부르고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사람은 부르지 않는데 식은 성대하게 치르고 싶답니다. 이게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은 부르지 않는데 뭔가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은 화려하게 빛난 채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않을지라도 나 스스로 정도만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결혼식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이유들을 조금 더 살펴보다 보니까 함께하는 것에 대한 버거움입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이어져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소통해내고자 하는 어떤 버거움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돈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부를 사람이 있을까? 부르면 올 사람은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산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을 텐데 무빈소 장례식 요즘 유행하죠. 2019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19년도에는
무빈소 장례식이 1%였습니다. 1%. 겨우 1% 정도입니다. 1%라고 하는 건 정말 장례식을 치를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 속에서 발견되어져요. 1%. 그런데 2023년도를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를 넘어서더니 이번 2025년도에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 중에 10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빈소 장례식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불필요함이 별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는 것이 힘겨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풍조일 테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있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만큼은 함께여야 한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40절입니다. 42절 맞네요.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로 무엇을 했냐면 교제하고 떡을 떼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4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하는 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짐으로써 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떤 것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대단히 많은 것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병자가 고쳐졌는지 죽은 자가 살아났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2절의 시간 동안 기록해 가는데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것을 좀 더 집중해서 기록한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기에 앞에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 설명을 하고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더 중요한 이야기에 집중하거라 하는 이야기로 성경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보았더니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는 다 함께 있어. 서로 흩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해 가고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46절 자세히 보십시오.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와요. 어딘지 찾으셨습니까? 첫째가 성전이고요. 두 번째 장소가 집입니다. 기사와 표적보다 더 중요한,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일어났던 그 기사와 표적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성경이 3절의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해 나가는데 그 장소가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가 성전이고 두 번째가 집인데 첫 번째 성전에서는 모이기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내는 것, 함께하는 것에 힘을 썼음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좀 더 집중해서 두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집입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서로의 먹을거리를 나누었다, 서로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교제를 무엇으로 했냐면 기쁨, 그리고 뒤에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과 기쁨이 가득 넘쳐서
집에서 떡을 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의 걱정과 세상의 염려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심이 사로잡혀서 떡을 떼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넌 도대체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질타하고 서로 비난하며 가정의 떡을 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더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냈더니 그 가정에서부터 제일 먼저 그 가정에서부터 비난이 사라지고 그 가정에서부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럼 이 가정에서 집에서부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자 그 뒤에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정이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병자가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떡을 뗄 때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이해와 서로의 용서와 서로의 용납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못나 보이는 자녀들, 때로는 너무 고집스러워 보이는 부모들, 때로는 가정 안에 서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들, 그 수많은 가정 안에 서로에 대한 용납과 용서와 이해와 경청이 일어날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들이 살아날 때 그곳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순간이 교회가 살아나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 살려야겠구나 하는 오해도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나 두 번째, 여기서 성전 안에서 모이기 힘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두 번째 가정이 나온 이유는 모든 가정이 문이 열려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즘 세대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빈소잖아요. 장례마저도 들어오지 말라는 세대가 아닙니까? 때론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병문안도 가기 힘든 시기가 되었고 병문안 가는 것도 많이 벅차고 버겁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합시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쯤 돌아봐야 될 일이 우리의 가정의 문이 얼마나 굳건히 닫혀 있는가입니다. 이 문을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믿는 자들끼리 함께 가정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복을 빌어주던 시대. 여러분, 한국교회를 돌이켜보시죠. 한국교회에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며 성도와 성도 간에 맞아요, 분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못남도 드러났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고 교회가 서로 통용했고 그럼에도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서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가정 안으로 들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던 예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라 말할 때에는 우리 가정들끼리만 서로 모여 가정 예배를 했던 시간을 넘어서 옆집들, 앞집들, 교회 성도들 초대해다가 함께 음식의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교만한 마음 말고요, 우리 집이 얼마나 거창한지를 드러내는 잘난 척이 말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서로 교류해 가며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공적 공동체가 우리라는 것을 함께 교류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누었던 그 뜨거운 사랑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폭발적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논문에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말이죠, 한국교회의 이 대단한 부흥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동네는 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뭐야?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살펴보았더니 한국교회 안에 있는 점조직들을 보았습니다. 이 뭐 다단계는 아닌데 한국교회는 이상한 점조직들이 막 형성되면서 가정과 가정끼리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서로 집을 통용해 가면서 옛날 우리 한국에 정서가 있었잖아요. 부침개 하나 구우면 옆집과 나눠 먹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정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닌데 교회가 커가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김 권사님, 아이고 박 집사님, 아이고 이 성도님,
오세요. 그러면서 집이 열리기 시작했고 함께 떡을 뗐고 사랑을 나누다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상한 구역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이 점조직들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가서 만든 학설이 셀입니다. 셀이라고 하는 조직. 그래서 한 셀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한국교회 엄청 부흥했잖아요. 1셀, 2셀, 3셀. 뭐 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셀 해가며 여러분 우리는 1셀, 2셀들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압니다. 어떤 의미인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한 걸음들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건가 보았더니 그렇지 않더군요. 한국교회에 형성돼 있던 점조직의 부흥의 역사. 그것을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가져가셔서 학문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를 보았습니다. 함께 다시 보실래요?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했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떼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예배하는 곳 이곳이 교회인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한국 교회는 교회란 정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정의에는 반드시 이 유형적으로 보여지는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으로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란 뭐냐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놀라운 사람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교회다예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외치고 나면 이제 눈을 들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을 썼다. 왜 그렇게 써요? 여러분 교회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교회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교회인 내가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걸 좀 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사랑이 식었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비난받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사랑이 식었는가 하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질타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떠올리는 것이 한국교회에 있는 대형교회 아니면 몇몇의 교회 건물로 뭉쳐져 있는 교회들을 떠올려가며 그곳에 사랑이 식었지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식으면 안 되죠. 맞아요. 교회 안에 용서가 없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것을 여러분 이 건물에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교회인 나는 그럼 사랑이 살아있나? 교회인 나는 그럼 용서가 살아있나? 교회인 나는 그럼 서로가 이야기하는 이해가 살아있나? 여러분 건물된 교회들이 사랑이 식었다고 등 돌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인 건물들 안에서 용서가 사라졌다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들의 수용하고 그들이 말하는 질타는 우리 모두가 수용하며 마음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말들을 들을 때 그럼 나인 교회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교회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인데 교회인 나는 사랑을 간직하고 용서와 이해를 오래 참음과 절제를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들춰봤을 때 나도 여전히 사랑이 없고 이해가 없고 용서가 없으며 서로 함께함과 교제함이 없을 때 우리 스스로는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과연 교회가 맞는가? 오늘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까 찬양을 할 때 여기서 땔감을 지르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뭡니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여러분 그들이 소리치고 있을 때 뭐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쟤들이 그게 뭔 뜻인지는 알까?
그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는 아십니까? 우리는 알죠. 어른이니까. 우리는 안다 느낄 수 있죠. 어른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 말하고 싶겠죠. 우리는 그래도 장년부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나는 교회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걸 말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럼 나에게는 있나를 물어보고, 교회가 어떻게 서로 저렇게 비난하며 살아? 라고 말할 때 내 입술에는 불평은 없나? 돌이켜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비난해? 라고 말할 때 그럼 나는 비난하지 않나? 여러분, 이게 바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져진 주의 자녀이니. 다시요.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건물된 교회가 사랑이 식은 것처럼 보이세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건물된 교회 안에서 비난이 일어나서 투쟁과 다툼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나 잘못된 일이기에 욕먹어야 하고 비난받아야 하고 질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놀라운 심판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입술에 담기기 전 먼저 봐야 될 것은, 나도 교회인데 나는 교회인 내가 불평하며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욕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어가며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1절, 우리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천천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4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시대에 이제 보시면 44절과 45절의 말씀에 보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고 또 그들의 물건들을 통용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풍조입니다. 왜냐하면요, 부유한 자는 정말 많이 부유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개도 먹는 사료를 못 먹던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 부유한 자는요, 개들에게도 먹을 것을 던져주고도 남을 거리가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의 권위를 상징하고 나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상징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배 터질 때까지 먹고도 더 먹을 것이 있어서 꾸역꾸역 집어넣으며 먹는 것을 먹고 토하는 것, 내가 배부르게 먹고 토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럼 그 토한 걸 누구에게 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권위자들이 아니면 귀족층들이 배 터지게 먹다가 도저히 못 먹어서 배가 아파서 토해 놓은 걸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워 먹으려고 주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마저도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쫄쫄 굶어서 기생하듯 살아내고 있는데 그 귀족층들은 토해내고 있는데 그 토해내고 있는 것을 그거라도 먹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는 누구에게 주냐면 긁어다가 개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걸 줄 만한 여력 없어. 내가 집에 키우고 있는 개 한 마리에게는 줄 수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 너에게는 줄 수 없어. 사람에 대한 인류애가 완벽히 사라졌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로마는 멸망해요. 사람에 대한 권위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상실되어져 갔던 이때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권력을 내려두고 자신의 부유함을 내려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물건들을 통용해 가며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건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놀랍게 짝이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쟤 왜 저래? 자기 집에 키우고 있는 개한테나 줄 먹이를 왜 사람한테 주는 거야? 뭐 정확히 말해서 노예나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은 사람조차 아니었죠. 그들은 사해의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물건을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배고픈 자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당장에 누군가 먹다 뱉어놓은 토한 것조차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질비했으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죽어버린 시체를 뜯어먹어야 됐던 사람들조차 있었으니까. 이런 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미 토할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뷔페 찾아가서 배 터지게 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배 아프게 먹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46절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까지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 팔아다가 교회에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의도, 지금 이 말씀이 전달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것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여전히 마음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에게 멀리하며 서로가 먼저 다가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보단 상대가 내게 먼저 다가와 주는 것이 조금은 더 편한 시대라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우리 모두가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길 바래요. 저희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정 없는 세상에 좀 정이 나눠졌으면 좋겠고 깔깔거릴 만한 일 없는 세상에 서로가 좀 깔깔거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금곡동이 얼마나 예쁜 줄 알아요. 저는 천안에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안의 초등학교 근처를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애들의 깔깔거리는 소리는 단 한순간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 천안 욕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씩 가보세요. 초등학교 지나가면 애들이 무거운 가방 메고요. 학원차가 쫙 서 있어요. 그럼 애들은 학원차에 다다다다다다다 탑니다. 무슨 도미노 같아요. 그럼 그 학원차에 타서는 어디론가 떠나버리는데 제가 여러분 천안에 하루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밤까지 머물 때 있잖아요. 밤에 하도 할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또 그 무거운 가방 쩔쩔매며 들어다니면서 밤 늦게나 집 앞에서 10시쯤, 11시쯤 되어서 털썩털썩 내려앉는 애들을 봐요. 이제 조그만한 애들이 그 가방보다 더 조그만한 애들이 가방을 하늘음 짊어지고는 여러분 지나갈 때 친구들끼리 서로 인사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모습 본 적 없어요. 친구들끼리 잘 가, 안녕, 내일 봐 이런 인사조차 하지 않아요. 핸드폰 쳐다보면서 그냥 동호수로 쑥쑥쑥쑥 들어가는 애들을 보고 있으면 야, 쟤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다 금곡동에 오면 얘들아 너희들은 행복하다.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애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요. 아니 이 동네에 뭐가 그리 큰 웃음소리가 있습니까? 놀라실 만한데 여러분 다른 동네 가보시면 하나도 들을 수 없습니다. 듣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시대 속에 여러분 어쩌면 노년층은 이 100세가 넘는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병원을 다녀야 되는 이 처참한 세대 속에 중년의 세대들은 나라의 위기, 경제의 위기, 세계의 공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 어디라고 느껴지십니까? 왜 우리 성민교회가 주일 예배가 있음에도
공동체가 그래도 3시간 정도 오후 예배를 밖에서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이제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더디 오길 바랬습니다. 조금은 더 천천히 오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올 것은 여과 없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서로 다투지 마세요. 서로의 잘남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더 좋은 것과 못난 것을 가지고 있는가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땐 너무 깔보지 마세요.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땐 너무 높이 치켜 세우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권위와 권력이 사라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라도 환대받고 누구라도 환영받으며 헌금을 많이 한 자나 헌금을 적게 하는 자나 때로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자나 열심히 참석하지 않는 자나 신앙이 있어 보이는 자나 신앙이 없어 보이는 자나 직장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나 직장이 대단히 좋아 보이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는 아무 차별 없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이제 마지막 사랑의 꽃을 피울 때가 되었습니다. 왜 서로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하반기의 기준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성민교회 첫 번째 표현은 끝까지 살아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끝까지 살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끝까지에는 이 치열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설교하고 하나님은 우리 성민교회에 선포하며 이 끝까지 살아내고 누군가를 섬기려 한다면 사실 저 외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것이 우리 성민교회의 여전한 가치이고 우리 성민교회는 이것을 수년의 시간 동안 함께 다뤄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거든 다들 이 뒷뜰로 돌아가세요. 뒷뜰에 가보면 텃밭이 가꾸어져 있어요. 그럼 개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야, 이 새싹들이 살아나듯 내 안에도 사랑이 싹트기를 바란다. 이 새싹들이 물을 먹고 나니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는 파괴되지 않은 채 이렇게 여전히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질서가 여전하다면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아니 나의 안에도 교회라고 불려지는 나의 심령 안에도 다시 사랑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나길 바란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해주고 각자의 교회에게 축복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교회가 혹여 사랑을 식어버리지 않은 비난과 비판만 남아버린 불평과 원망만 남아버린 서로를 향해서 욕하기만 남아버린 문드러지고 무너진 교회는 아닌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받길 바랍니다. 그 단비 속에서 살아나세요. 그 단비 속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단비 속에서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결단하고 결의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민교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듯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 사랑의 꽃을 피워봅시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좋은 것 같다고요? 여러분 표적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성민교회의 가장 큰 표적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간직하고 싶은 가장 놀라운 기적은 세상과 역설로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이기적일 테고 세상은 서로를 비난할 테고 세상은 함께하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역설의 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나와 맞지 않아도 맞추어가고 나를 상하게 해도 스스로를 받아줍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에헤이 큰일 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딴 건 안 해도 이 말만큼은 습관처럼 가지고 가셔서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넌 나한테 왜 그러는데? 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너는 내 말이 이해가 돼? 그런 말들보단 못나 보여도 마음 상해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서로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요.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저는 저의 연구실을 사랑방처럼 열어두었습니다. 이걸 예전에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하나 청년이 이야기하던데요. 예전엔 제가 사무실을 누구나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놔 버렸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126번지에 있을 때 사무실이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교육자 사무실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예전에 그 교육자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저는 거기에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기억할 겁니다. 누구나 오도록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 혼도 많이 났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건 막 들고 뛰어나가다가 도대체 왜 그러냐? 이 냉장고에 있는 게 다 너 것이냐? 라는 그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방을 열었고 서로가 그곳에서 가제도 하고 서로가 그곳에서 나누기도 하고 그러나 결론은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그 시간에 12시, 새벽 1시 그 시간을 마감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모두가 그렇게 기억을 하리라 믿어요. 참 오랜 시간 함께 나누었고 그렇게 청년들과 중고등부의 사역을 이루어가며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 걸음을 우리 모든 청년의 공동체가 걸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방향이 바뀌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사랑방을 우리 교회에선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시간을 살아내셨고 그러한 모습을 보셨다면 여러분 그걸 선택했던 이유는 그 영향력이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했던 한 부족하고도 못난 목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요 그 방향을 학교로 틀었고 학교에 버려진 것 같이 상처 입었던 친구들에게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애들이 롤링페이퍼를 적어왔어요. 큰 보드에다가 롤링페이퍼를 막 써가지고 가져왔는데 그 롤링페이퍼에 글을 쓴 친구들이 한 70여 명 정도가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통된 기록이 참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왠지 우리 아빠 같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아빠 같아요. 이 사람한텐 뭐라도 다 말해도 될 것 같은 이상한 믿음이 생겨요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어요. 그래,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성민교회에 저를 남겨두신 이유를 믿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함께 살아냈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간절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사랑방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위치를 사랑방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도 여전히 허무하고 허전히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주고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있잖아요. 그 사랑방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아니고요, 내게 필요한 사람만도 아니고요, 우리 다 함께 서로 하나가 되어 갑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교회 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희가 걸어가는 많은 걸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가치도 하나님께서 저를 남기시사 우리 성민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하는 사랑의 가치도 변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가 되어
또한 우리 성민교회 걸음 속에 모두가 나의 위치와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을 사랑방으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기보다 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 다시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 안에 모두의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교회 안에 사랑방과 같은 여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서로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세상의 주목을 받기보단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